자, 그러면 오늘 이제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3장 21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 내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볼 것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 삶의 모습이 참 우리들을 하여금 굉장한 충격을 줍니다. 먼저 첫 번째 좀 살펴볼 것은 행실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한번 보실 것은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행실이 나쁜 것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동격으로 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생각할 때 자꾸 이렇게 좀 행실 이러니까 행함, 행위 이런 걸 떠올려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중요하지만 행위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믿음만 가지면 되고 행함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실은 율법주의적 삶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율법이 추구하는 행위는 종교적인 영역을 말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지적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윤리적 삶을 똑바로 사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행위, 소위 말하는 안식일에 성전에 가고 계절과 절기에 따라 금식을 지키고 뭘 하고 성전 출입을 몇 번 하고, 그리고 또 뭐에 따라 정결의식하고, 이런 종교적 생활, 종교 생활에 있어서 율법은, 행위는 되게 열심히 지키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더라는 겁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 핑계 대서 고르반 해가지고 안 갖다 부모를 섬기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 모질게 받아내고, 나쁜 짓은 다 하면서 종교적인 제의와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 생활에 대한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사회생활과 윤리적 삶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회윤리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은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차라리 율법대로는 열심히 살지만 이 윤리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한 이 거짓된 행함은 뭘 말하냐 그러면, 사회적 윤리에 도덕적 삶을 추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 게 아니라, 도덕적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위선적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걸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도덕적 삶을 율법주의라고 말하시지 않았어요. 도덕적 삶은 무시한 채 종교적 삶만 열심히 사는 것을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도 같은 맥락이에요.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실천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일은 나쁜데 하나님을 잘 안다, 나는 제사장이다, 웃기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사무엘서의 기자는 명확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두 가지는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삶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별개인 것처럼,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세상 가서 사는 것은 로마의 법은 로마의 법대로 해야지, 거기서야 이러고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살고, 옛날 마치 투캅스에 나오던 안성기 씨가 하던 역할, 밖에서는 온갖 부정과 비리를 다하는 경찰인데 주일 되면 교회 열심히 나가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제사장 직분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우리는 내가 대제사장인데, 우리 아버지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일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너도 나를 모르는 자들이다. 겉은 제사장이지만, 겉은 직분자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건 우리의 직분과 경력과 소위 말하는 믿음의 명문가라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삶, 행함과 실천이 우리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증명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구체적으로 어땠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의 잘못된 행실을 보여줬는데요. 첫 번째 잘못된 행실은 사무엘상 2장 17절에 나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한 앞부분에 보면 자세한 디테일이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을, 고기를 그 가마에서 건져내어 지네들끼리 뒤에 가서 바베큐 파티를 열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보고 제사장들이 바베큐 파티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죄다, 이렇게 보시는 분은 아주 유치원 수준 이하의 성경 해석이 되겠죠.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뭡니까? 오히려 지금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과 태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굳이 드릴 필요가 없다는 식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먹으면 되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것은 고기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다라고 하는 멸시의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신을 부리는 사람, 무당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과 무당 되는 것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무당이 신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신을 잘 부리는 자라고 생각하세요? 무당은요, 신을 섬기는 수단을 통해 부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신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런 행동은 그저 고기 좀 좋아해서 한 실수가 아니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 위에 있다는, 하나님을 부리는 무당 같은 수준의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신을 빙자해서 내 배를 채우는 일, 그래서 신을 부리는 자리에 서 있는, 군림하는 자리,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제사장들도 뭐 고기 먹고 싶었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들에게 따로 그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지는 제물에 있어서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화목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땠다는 겁니까? 대제사장급에 있는 사람들이 더 탐심을 가졌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무서운 탐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멸시,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 위에 있다는 그들의 생각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저지른 문제는 사무엘상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 이제 문제는 돈에 대한 욕망과 권력에 대한 욕망,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성적인 욕망과 이어지게 돼 있죠. 여러분,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는요,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네, 돈, 성적인 타락, 그리고 권력. 성적인 타락이 왜 되는 줄 아세요? 네, 유혹에 약해서 더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돈 있으면 성적인 유혹이 더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을 실현하는 것은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하죠. 30대 때는 바람을 못 피운다. 왜? 돈이 없어서. 40대 때는 바람을 못 피운다. 왜? 겁이 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일을 이루지 못할까 봐. 50대, 60대 넘어가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겁도 없고 돈도 많고. 이게 제일 문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이 더 심각하게 온다는 거예요. 늦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돈이 있고 이제 힘이 생기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는 따로 노는 유혹이 아니라 하나 걸리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것이 오늘 이 홈리와 비나스에게도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네,
젊었을 때 사고 안 쳤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자리가 올라가고 물질이 부유해지니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을 보면 이것이 회막문이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 그러면 단순히 성적인 타락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인간적인 문제로 넘어갈 수도 있죠. 뭐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만 인간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동이 돼요. 왜냐? 회막문 앞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막문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29장 42절과 43절을 보게 되면은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회막문이 거룩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는 데가 어디라고요? 이 회막문 앞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적인 타락을 일으켰다는 것은 그냥 성적인 타락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를, 죄송합니다, 여인을 만나는 장소로, 옛날 교회당이 아니라 연회당이다, 예배당이 아니라 농담처럼 누가 했던 말처럼 어느 틈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를 자신의 성적인 타락을 즐기는 곳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이건 하나님을 대놓고 멸시하고 능멸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가나안의 신전으로 만들어 버리는 행동을 한 거예요. 왜요? 가나안 신전은 그런 일들을 했었으니까요. 가나안 신전은 성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여겨서 신전에서 성전 창기를 두어서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한 이 신앙생활이 성적인 생활이었어요. 거의 그런 어떤 시대, 이를 옆에 바라봤는데 이 성전을 뭐로 만들어 버렸느냐? 가나안에 신전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성들을 그냥 말 그대로 가나안 신전의 성전 창기화 시켜버린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8절에서 11절을 봐도 이 회막이 어떤 곳이냐 그러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구름 기둥이 내려서 어디에 섰다고요? 회막 문 앞에 섰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하던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 이 회막문은 하나님이 모세랑 대면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곳을 지금 혼니와 비느하스가 완전히 그냥 타락시키고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타락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끝판왕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만홀히 여기는 지경까지 간 것이죠. 자, 두 가지가 모두가 다 이제 겉은 동욕심, 성적 타락, 권력에 대한 그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에 대한 남용으로 여겨지지만 근본적으로는 또한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영적인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겠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같은 맥락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함과 실천이 없으면서 나는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실 거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소망 없는 제사장들 무능과 부패를 보여준 다음 사무엘서의 서신은 어디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현실은 이렇게 절망적이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25절 좀 중약하고 뒷부분을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25절하고 26절이 묘한 변곡점이 생기죠. 자, 이 정도 같으면 제사장 둘을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하셨고
이제 이스라엘에는 영적인 암흑이 밀려 들어왔다라고 끝이 나야 될 것 같은데 26절은 여기에서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 키포인트는 아이죠. 어른은 아닙니다. 아직 어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만 은총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에게 모두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갈래 길이 보이는 거죠. 하나는 멸망의 길,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의 길을 이어갈 사람의 씨앗을 꽃 피우고 자라게 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망쳐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4절과 35절을 보게 되면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일이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여기에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을 지금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커피 브레이크에 참여하는 우리 자매님 그리고 형제 여러분, 이 시간에 이야기를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더러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꽃피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망 없는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희망의 씨앗으로 시작되고 있다. 어둠이 엄습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불씨는 타오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 소위 제사장들이 바닥을 치는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정말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송곳처럼 뚫고 올라올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를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오늘 우리 시대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우리가 손쉽게 던질 수 있는 절망의 메시지보다 홈리와 비느하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엘리와 같은 제사장의 시대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어린아이를 자라게 하신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를 자라게 하신다. 여러분, 그 소망을 꼭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좋은 곳, 더 좋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참된 믿음의 아이들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예비하셨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새로운 전환점을 위해 하나님은 이제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넘어오면서 이제 예언은 성취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여전히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아이라는 표현을 계속 수식어로 놓고 있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또 신기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시대를 또한 하나의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좀 재미난 대조가 또 보이죠. 행실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는 동격으로 나오는데 여기에는 또 뭡니까? 말씀의 품귀 현상이 하나님의 환상의 품귀 현상으로 이어졌다. 우린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환상과 말씀 사역, 환상 사역과 말씀 사역은 좀 대조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왜요? 말씀은 이미 기록된 성경이고, 그리고 또한 환상은 초자연적 체험인데,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이것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 하나님의 환상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같이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초자연적 이 말씀이라는 게 계시를 뜻하는 것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는 이미 모세오경은 완성되어 있었거든요. 자, 모세오경은 다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게 율법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초자연적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다라는 말도 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도 똑바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가르치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나 이걸 보고 있으면 이런 모양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죠?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가 율법을 떠나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리라. 이 메시지를 온전히 가르쳤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이 희귀하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계시로 음성을 듣는 그런 선지적 활동이 없었다라는 말도 되고, 두 번째는 이미 주어진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겁니까? 환상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상도 없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무엘은 환상의 능력의 종인가, 말씀의 능력의 종인가? 오히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떠나서 직통 계시 받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해야 정말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도 풍부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깨닫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사람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도 안 읽고 멍하니 있는데 동쪽으로 가라, 그게 하나님인지 산신령인지 귀신인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오늘 코리안타운을 나가라, 귀인을 만나리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걸 자꾸 기대하지 마세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지 않는데 초자연적 계시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미신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산신령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잡신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풍성해야 하나님의 이상이 넘칩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직통 계시 받아서 자꾸 길 가르쳐 주려는 분들, 여러분 끊으세요. 오늘 내가 기도해 봤는데 니네 남편 문제 있다. 오늘 내가 기도해 봤는데 너 오늘 직장 그만둬라. 오늘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번에 투자는 해양업 쪽으로 해라. 오늘 내가 기도해 봤는데 니네들 이사 가라. 오늘 기도해 봤는데 방 바꾸지 마라. 이거 제가 어디서 지어낸 말이 아니라 다 들은 말들입니다. 그런 분들 일단 끊고 시작하십시오. 자,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은 말을 하는 사람. 우리 아까 이 사무엘상 2장 35절에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느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환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보게 됩니다만 사무엘이 주저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들은 말씀 그대로 전하잖아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들로 세우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 들은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이 풍성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 참고하셔서 소그룹 모임에서 좋은 도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 두 가지의 터닝 포인트를 살펴봅니다. 엘리와 홈리와 비누아스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끝판왕을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예비하고 준비시키시는지를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오늘 시대가 어둡고 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서 그 소망을 안고 주님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눔위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리고 폄하하는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뜻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